오늘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예레미야 11장입니다. 예레미야서 11장 본문은 1절부터라고 해도 되고 4절부터 해도 되는데 4절부터 8절까지로 저희들이 살피기로 잡았습니다. 근데 또 봉독은 기니까 4절과 8절만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1장 4절과 8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4절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8절입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서 본문인데, 예레미야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남왕국 유다의 멸망을 지켜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눈물이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오늘 이 본문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기 혹은 이 본문이 주어진 그 시기를 우리는 요시야의 후반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640년부터 609년까지 기원전 640년에서 609년까지 유다를 다스린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유다 말기였고, 왜냐하면 605년에 유다가 멸망하거든요. 609년까지 다스렸으니까 그 다스리는 시대에 아주 유명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그 율법책을 바탕으로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시행합니다. 이것이 622년이거든요. 622년에 종교개혁을 시행한 그 사건이 열왕기하 22장과 2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열왕기하 22장에 보면 23장에 보면 25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라고 하는 본문입니다. 굉장했다는 거죠. 전무후무할 정도로 종교개혁을 잘 일으켰다라는 것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은 열왕기 23장에도 기록되어져 있지만, 요시야가 이렇게 전무후무하게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하나님께서 유다를 다시 중흥시키시거나 아니면 멸망을 막으시거나 이렇게 안 하시고 결국은 멸망하게 하십니다.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열심을 하겠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요시야의 그런 어떤 헌신에 대해서 그렇게 좀 무뚝뚝하게 혹은 그렇게 막 대하시고 갚아주시는가라는 것이죠. 그 답을 찾는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을 수도 있는데, 또 이 답을 찾기 위해서는 조금 다른 본문도 하나 더 살펴야 돼요. 역시 열왕기하 본문이니까 조금 앞으로 뺐으면 열왕기하 21장 본문입니다. 21장 9절에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두 개가 어떻게 연결되냐면,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요시야의 그 종교개혁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유다의 죄를 사하지 아니하시고 멸망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가의 이유를 들어 설명하실 때 므낫세의 죄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므낫세의 죄. 이 므낫세의 죄는 실제로 이들이 멸망당할 때도 하나님께서 계속 쓰시는 말인데, 므낫세라는 왕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유다 왕국을 이렇게 통째로 멸망시키시는가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아들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장수했어요. 12살에 왕이 되어서 55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정말 장수한 왕이기도 하고 오랫동안 통치한 왕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통치의 색깔이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악을 행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다음에 학대하고 이런 것으로 유명한 왕입니다. 그런 왕이 있었어요. 그런 왕이 므낫세뿐만 아니니까 알겠는데, 그럼 짐이 죽은 지 오래된 그 왕의 죄 때문에 요시야가 이렇게 종교개혁을 전무후무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를 사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보내시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선조의 죄를 후손에게 갚으신다는 그런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힌트가 방금 전에 봉독했던 21장 9절의 내용인데, 21장 9절에 가만히 보면 므낫세를 질책 안 하십니다.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라고 해서 백성을 진책하시는데 그 다음에 므낫세의 꽹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므낫세에게서부터 죄가 시작됐을 수 있어요. 근데 유다 백성 전체도 같은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므낫세는 죽었어요. 근데 므낫세의 죄는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이 계속 이어가고 있으니까. 오늘 본문인 1절과 2절에도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라고 말하는데 2절에 너희는 이 언약의 말, 죄송합니다. 너가 아니고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인데 이 언약의 말을 듣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희라고 말하잖아요. 너희가 누군지가 정체가 밝혀지지 않습니다. 1절에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한 사람이 들었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는 말이 너희는 듣고 말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 말하는 너희는 불특정 다수입니다. 결국은 여기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은 같은 대상들입니다. 처음에 말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지만 그 말이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유다 백성에게, 예루살렘 주민을 통해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렇게 급속도로 전파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무엇을 말하라냐고 하면 언약의 말이라고 합니다. 언약의 말. 제가 오늘 봉독할 때 4절 봉독한 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4절에서는 이 언약은이라고 말했어요. 이 언약은. 여러분 8절에 보시면 내가 보면 이 언약의 모든 규정들이 언약이라고 말하는데 언약은 무엇이고 언약의 말은 무엇입니까? 두 개가 똑같은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다릅니다. 뉘앙스가. 언약을 지킨다라는 것과 언약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은 언약은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를 지킨다는 말이거든요. 언약을 지킨다는 것은 그러니까 오늘 4절에 보면 이 언약은이라고 말해서 이 본문 내용은 뭐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순종하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런 관계다라고 하는 언약 자체를 말합니다. 이것을 지킨다는 것을 언약을 지킨다라고 말하고 언약의 말을 지킨다는 말은 사실 조금 다릅니다. 이 한글 성경은 언약의 말이라고 했지만 원어로 보면 언약의 말들이라고 복수로 되어져 있거든요. 이 말들이라는 단어는 때로는 명령들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언약의 규정들이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들을 어떻게 지키라라고 말하는 그런 언약의 규정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도 보시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였느니라고 나오거든요. 이건 언약이 아니라 언약의 말입니다. 구분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언약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이고 언약의 말을 지킨다는 것은 그 언약 관계 안에 들어있는 계약 조항들을 지킨다는 것이니까 언약의 규정들, 규칙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계약 조건들을 지킨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하 22장하고 지금 이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열왕기하 22장에서 므낫세가 악을 행했어요. 그리고 백성들도 같이 악을 행했습니다. 므낫세는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하기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이것 때문에 내가 멸망시킨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멸망당하기 직전까지 지금도 늦지 않았다. 회개라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회복입니다. 회개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요시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요시야가 640년경부터 왕이 됐다 그랬잖아요. 640년경부터 609년까지 왕이 됐으니까 이때 처음에 모세가 율법을 기록했을 때가 기원전 1400년경이니까 기원전 1400년경 얼마나 됩니까? 한 800년, 적어도 700년 이상 되죠. 그죠? 이 기간 동안 율법책이 어디로 갔는지 스르륵 사라져버렸어요. 여호와의 성전 창고에 보관되어 있었을 건데 그동안 그렇게 수많은 왕들이 거쳐가고 제사장들이 거쳐가도 발견을 못했어요. 근데 이때 딱 발견이 된 거예요. 요시야가 이것을 빌미로 대대적으로 종교개혁을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그러니까 백성들은 뭘 했냐면 요시야가 처음에 종교개혁을 할 때 백성도 따라합니다. 같이 하고 우상도 잡고 막 합니다. 하는데 그 이후로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백성들이 본래 모습으로 스르르 돌아간 것 같아요. 요시야는 전무후무하게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종교개혁을 했는데 백성들이 초반에는 따라하다가 스르르 돌아가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율법책을 발견하게 하셔서 요시아에게는 언약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하셨거든요. 언약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나님 높이겠습니다. 언약의 관계를 회복했어요.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는 언약의 말들을 순종하라고, 언약의 조항들을 회복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신 것이었는데, 정작 요시아가 언약 관계를 회복해놔도 유다 백성들은 언약의 조항들을 지키지 않았다. 이것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가끔 우리 교회 밖에 나가 자랑하실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자랑하고 목회자를 자랑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자랑해야죠. 자랑해 좋은데, 그런데 교회가 좋다고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목회자가 좋다고 내가 복받는 거 아니거든요. 결국 그 문제는 교회가 어떠하고 목회자가 어떠하냐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문제잖아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문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이 아무리 종교개혁하고 전무후무한 종교개혁을 했다 하더라도 정작 하나님은 왕과 언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과, 여기서는 지금 유다니까 유다와 언약을 체결하셨으니까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하나님에게 큰 것입니다. 말로만 언약관계 회복하고 말로만 순종하겠다 그러고 정작 순종의 조항들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여기까지가 먼저 생각해 볼 내용이고, 이 언약의 말들이 본문 가운데서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생각해야 되는데, 언약의 말들과 관련해서 본문은 두 가지의 양면성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제가 붙여야 될지 몰라 고민 참 많이 했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는 순기능, 다른 하나는 역기능,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양면성이란 말은 이것이 이거 아니면 저거, 맞죠? 이렇게 뒤집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이 서로 떨어져 있지 않는 이런 특징을 말할 때 양면이란 말을 쓰잖아요. 따로따로 떨어진 두 개체는 내가 하나를 취하면 하나와 상관이 없는데 둘을 취하는데 칼날의 양면, 동전의 양면이라고 말하면 A 아니면 B, 앞면 아니면 뒷면이고 이 둘은 같이 다닙니다. 언약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 첫 번째 순기능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은혜가 되는 기능은 우리가 언약의 말에 순종하면 하나님도 언약대로 복을 주신다. 이것입니다.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언약의 말이든 본문을 쭉 보시면 계속 이것을 말하는데 언약의 규정들, 그다음에 선포들 아니면 조항들 무엇이라고 계속 말은 바뀌지만 결국 언약의 말이거든요. 우리가 계약 조항대로 이행하면 하나님도 계약 조건대로 이행하신다. 왜냐하면 계약이니까, 언약이니까. 5절에 보시면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이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거든요.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나님 하셨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조상들과 그 언약의 말이 뭐냐면 우리에게는 순종이 언약의 말이거든. 내용, 언약 규정이고, 하나님 편에서 언약의 말, 하나님의 규정은 뭐냐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 은혜를 베푸시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거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과 같이 오고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는 말은 오늘과 같은데 실제로 유다 백성이 부인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언약의 규정대로 시행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도 내가 했으니까 너희도 빨리 언약의 규정을 이행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7절에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여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이 기원전 1440년이잖아요. 1440년. 오늘날이 언제인지는 몰라도 600년 되니까 대략 800년, 700년 이상 하나님께서 700년 이상 요구하셨어요. 너 언약에 순종해라. 언약에 순종해라. 근데 이 기간도 참 기간이에요. 700년 엄청나잖아요. 그것도 기간이지만 여기에 간절히 끊임없이 이런 표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순종을 강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순종해야 된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언약 규정,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언약의 말 혹은 언약의 규정들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언약을 체결하셨고 그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셨어요. 언약대로 복을 주셨고 언약대로 그들에게 자손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나 했다. 너희도 해줘.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공짜라고 자꾸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공짜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공짜예요. 우리가 그것을 다시 되돌려 드릴 만한 우리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는 받아서 누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사 선택해서 버려도 그만 정도가 아니고 너무 커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것을 은혜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들이 뭐라고 하나님께서 그 팔레스타인 좋은 땅을 허락하시고 그들이 뭐라고 적을 물리치고 그들이 뭐라고 그렇게 복을 주셨겠어요. 나 이렇게 할 테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 우상 숭배해. 이렇게 하라고 주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실 때 나 이렇게 할 테니까 너희들이 그것을 내게 갚을 생각하지 말고 내게 땅 해서 갚고 뭐 해서 갚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 말이나 잘 들으면 된다. 그거 하나만 원하셨잖아요. 그냥 그거 하나만.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에서 가까우리 동등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을 주니까 너도 똑같이 하라 이렇지 않습니다. 그런 계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은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해서 비교할 수 없이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은혜고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한다는 표시로 순종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유다 백성들이 안 한 것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하라고 한 것을 그것을 지금 싫다고 안 하는 것이거든요. 8절에 보면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의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여기 그들이라고 하죠. 이거 므낫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이게 아니하고 이 부정어가 히브리에서는 절대 부정어라고 불리는 편입니다. 지독실히 순종 안 했다는 말입니다. 지독실히 안 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 생각하면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있으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다음이고 내가 여유로울 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해줄 수 있으니까 하고 가치관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했다고도 안 하시고 지독실히 안 들었다고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각각 그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들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냥 이들이 죄를 보고서 너희가 이렇게 죄를 졌으니까 내가 너한테 벌 좀 줄게. 보자 뭐가 있나? 좋네. 너희들 저거 좀 포로 잡혀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하나님의 언약에 의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언약의 역기능이라고 말할지 잘못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니까. 근데 신명기 29장 보면 19절에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복을 계속 주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범죄하잖아요. 범죄하는 하나님께서 그 범죄에 대해서 눈을 감고 가만히 놔두면 무슨 일이 생길 거냐면 이들이 겉으로 악을 행하면서도 나는 평안하구나 라고 착각할까 봐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벌을 주시겠다라는 말인데 신명기 29장 28절에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라고 말해요. 이것은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가고서 미리 예고하신 것이거든요. 신명기는 언약문서잖아요. 언약문서 마지막 부분에 이들에게 복과 저주에 대해서 이 규정을 하시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진짜 오래 참으셨어요. 700년 참으셨잖아요. 700년 참았는데 이들이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 별로 벌 안 주시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 내게 복 주시네. 이런 생각 가지고 더 반역할까 봐 하나님께서 사실 그렇지 않다고 경고하고 경고는 듣지 않으니까 내가 실력 행사하겠다. 실제로 보여주겠다라고 하신 사건이 바벨론 포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70년 동안. 네. 근데 자기들이 악행한 것을 알지 못하고 포로로 잡혀가면서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는 둥 내게 왜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시냐는 둥 또 이것이 또 나중에 보면 완악한 유다의 모습이거든요.
문맥을 이해하지 못하고. 11장 8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들어와서 8절에 보시면,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역시 이것도 언약의 규정대로 그들이 이루어진 것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거든요.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원래 언약이 있었다라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정적으로 뭐 어쩌다가 충동적으로 벌내신 것이 아니라 이미 계약 조항에 다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길이 잘 되고 번창할 것이고, 내 말에 불순종하면 계속해서 너희를 권면할 것이고, 여러 차례 권면할 것이고, 그래도 너희들이 듣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그 나라에서 뽑아서 다른 나라로 던져버리겠다 라고 한 조항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언약에 신실하게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하고 언약은 복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언약은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언약은 무한한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게 계약 조건이니까. 이게 우리에게 왜 은혜냐면, 내가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이 그냥 기분대로 복을 주시는 분이라면, 예를 들어서 기분대로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눈에 띄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다면 하나님이 나를 안 보시려는 어찌나 보시든지 안 보시든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지혜가 높든지 상관없이 내가 그 언약 조항을 지키기만 하면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복은 따라올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가지고 내게 복 주세요 복 주세요가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이 오늘 이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는지, 나 이거 하기 싫은데 성경 말씀이 하라 그러니까 그게 언약의 조항이니까 내가 그 언약의 말을 내가 지키겠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와 관련된 하나님의 행동을 안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지으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 이런 자들에게 언약은 은혜일 수밖에 없어요. 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나 같은 사람도 지키기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복을 주시는 복일 수밖에, 은혜일 수밖에 없죠. 근데 그 다른 양면성, 나머지 하나가 뭐냐면, 언약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무서운 얼굴을 대하십니다. 이게 또 언약이거든요. 언약을 체결했다면 그 사람이 바위 뒤에 숨고 산 넘어가고 바다 밑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눈에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좀 내 하고 싶은 대로 놔두라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언약을 깨든지 뭐 깰 수 있다면 깨든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으면서 천국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들이 죽어도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언약뿐만이 아니라 언약적 말, 언약의 규정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말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은혜 중독증에 걸려 있거든요. 뭘 해도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예. 내가 가다가 자빠져도 하나님의 은혜. 은혜가 아닌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뜻이 있다고 우리 다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데 그 선하신 뜻을 오해해서 내가 잘 되게 하고,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이런 가치관, 기복적 가치관에서 은혜를 풀면은 은혜가 안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 그곳에 있어서 내가 그곳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 잘 되게 하시고, 내가 그것에 순종하지 않을 때 때로는 나를 때려서라도 잘 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려서라도 이 부분에서 얼마든지 고통도 있을 수 있고 얼마든지 70년간 포로 생활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 기준, 내 입장으로 하나님 내게 돈 많이 주셔야 되고, 하나님 좋은 집 주셔야 되고, 길 뚫리게 해주셔야 되고, 이런 것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게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놀아도, 내가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한테 반역해도 하나님이 그저 주시는 그런 내용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유지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되었어요. 아담과 하와 때 언약 관계였는데 파기됐잖아요.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관계가 회복이 되었어요. 언약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그럼 언약 관계가 회복되었으니까 우리에게 또 하나 요구하는 것은 언약의 말, 언약적 규정들,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 이 규정들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다시 회복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규정들을 순종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너희들이 갚을 수 없는 복으로 주겠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제 2021년이 시작되었는데 2021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작년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한 해였잖아요. 같은 맥락이 될지 한 걸음 더 성장한 것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 한 해는 우리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가고 지키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언약의 말에 대한 순종입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순종해야지, 이런 기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 시간에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책 펴면 내가 읽으면서 지식을 얻는 것이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라고 주신 언약 조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불순종에도 마찬가지 하나님 일하실 수밖에 없고 순종에도 일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웃는 모습, 하나님의 밝은 모습, 하나님의 선하신 모습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순종으로 언약의 조항을 지켜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아니 내게 베푸시는 은혜를, 선한 도우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기회로 허락하셨습니다. 이번 한 해 동안 우리가 무엇을 신앙적인 목표로 삼고 살아갈 것인지 다들 고민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먹고 싶은 대로, 내 가고 싶은 대로, 내 입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성도가 있다면 원컨대 깨닫게 하시고, 우리는 그러한 자리에 살다가 지옥 가는 그런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안 하든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규정된 대로 하나님께서 보실 것이고, 그리고 그것대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복이 되는 삶을 추구하는 그런 언약적인 규정들을 지키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도 우리를 도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에 그 도우심이 더 커지게 하시고 더 강력해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 삶에서 무엇을 포기하고 내 삶에서 무엇을 더 해야 될지를 고민하며 씨름하며 순종하는 것을 목표로 한 해를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준비된 예물을 바치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이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